예수님께서 공감복음에서 사람들이 그 맹세를 할 때 맹세를 하지 말고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세는 물론이고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간 지역이라든가 중간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태도로서 예 아니면 아니요로 진리는 결정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내용이 예 아니요로서 답하도록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중간 지역에 서서 한 번은 예로 가고 한 번은 아니요로 가고 그런 태도는 진리에 대해서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후현대주의입니다. 그 전까지는 근대주의라고 해요. 영어에는 근대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근대란 말이 있죠. 후현대주의가 이제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한 70년 됐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과도기에 머물러 있어요. 좀 더 지나가면 이제 후현대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후현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근대주의의 사고방식, 과학이라든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계화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고지고대로 선악이 분명하고 이렇게 규격된 것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후현대주의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체하자는 겁니다. 흑백 논리가 정확한 세대에서 이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모두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르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분명하게 나는 틀렸고 저 사람이 맞고 내가 맞고 저 사람 틀렸지만은 내하고 틀렸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이렇게 그 어떤 것에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서서 지금 이 교회가 때로는 혼자, 어떤 사람은 혼자 용감하게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또 문서로 전도하고 또 요즘은 나 혼자 방송이 유행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전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문서로도 하고 길가에서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욕심이 없어요. 꼭 자기 교회 데려가서 우리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고요. 그들은 또 자신을 전도함으로써 내가 뭐가 이렇게 신분이 높아지고 뭐가 생기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시니까 생명 되시고 진리니까 내가 믿듯이 너희들도 믿어라. 사실 그건 단순한 거거든요. 그 사람을 교회 들어가서 내가 인격적으로 높아진다든가 무슨 상을 받는다든가 레벨이 내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된다 할까요? 그런 것 없어요. 이렇게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분들이 이 전도를 할 때에 오늘날 여러분들 후현대주의에 들어선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이 지금 위주인데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다. 여기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니까 그 당시에 그 그리스에는 아데미우스라는 여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신이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가지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서로에게 맞지 않죠. 충돌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참이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이며 선과 악이 무엇인가 참된 신과 거짓 신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보고 끝까지 들어보고 아니네 역시 우리가 내가 믿는 신이 확실하네 감동이 안 오니까 그러면 그 신을 배격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럴렸겠지만은 가끔 가다가 자기의 신을 버리고 내가 예수를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가끔 있었어요. 그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보고 또 변화도 받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그 관심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와 자기가 믿는 신과의 비교해서 이쪽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을 쫓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분 나빴던 이유는 내가 지금 아버지 때로부터 또 할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믿어왔던 이 신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무너지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과 세관이 무너진다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추방하고 또 매질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참된 하나님은 율법에서 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니까 이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기분 나빴죠. 아무리 성경을 훑어봐도 예수라는 이름은 없고 또 나사렛 출신 예수가 무슨 우리 하나님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아니더라 말이죠.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아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들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는 것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지 도대체 그 의도가 뭐야 도대체 이런 것을 여러분들 파악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말을 해체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나의 파워게임이죠. 왜 저 사람이 나보고 예수 믿어라 하지? 저 교회 데려가서 나에게 무슨 이득을 보려고 저러는 거지. 만약에 가면 헌금 내고 사람 모아서 교회의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는가? 자꾸 이런 어떤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해체하고 파악해서 파워게임을 해요. 애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믿으라 말라고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의도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또 혹은 이 자율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인가 한번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자기 생애를 들여서. 근데 그것조차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로 후현대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든 부처를 전하든 그 진에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 보니까 이야 젊고 키가 크고 잘생겼네. 야 이 목소리 이거 완전 신이 준 목소리네. 그 사람이 음악을 하면은 음악의 내용이 만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그 음악에서 그 감동에 도취해가지고 이야 정말 잘하네. 거기에 여러분들 관심을 둬요. 이게 후현대주의의 젊은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더 심할 거예요. 여기에 대놓고 아무리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지금 잘못되었고 아니라고 이야기한들 관심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관심이 있어야 무슨 말이 될 거 아니에요. 싸우든지 충돌하든지 뭐 쫓겨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받아들이든지 그런 내용이 뭐 그렇게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할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 있어야 진리를 전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조금 되죠. 뭐 동물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바로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변증을 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지금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소망 두니까 저 설교와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고 일치가 되고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제가 전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른 하나님을 유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유사 복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아니오로 시작해요. 아니오란 말은 뭐냐면은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이 뜻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네가 받아들이려면은 네가 주장하는 그 신앙관을 무너뜨리고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심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 이 심판과 구원의 능력,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 죽음 안에서 구원의 능력과 새 생명의 능력이 이 안에 여러분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구원 활동을 여러분들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너희가 못 박여서 죽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랬어요. 높이셔가지고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도 그러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이하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 중에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고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 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음의 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죽음의 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 죽음을 통해서 심판하고 있어요. 지금. 왜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장하는 신앙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과 똑같이 십자가 죽음의 도를 모르는 교인들이 많아요. 저는 뭐 한 8, 90% 이상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신앙관에 쌓여있단 말이죠. 지금 성령께서 죽으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똑같이 베드로도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고 마음이 찔려서 이랬단 말이에요.